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큰 축복이 있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도. 한 번 더 할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내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 있든지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그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할까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목소리 높여 찬양드리네. 할렐루야. 주님이 늘 계시면 지난주에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천국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늘 천국 같은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는 뜻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주님과 멀어져서 떨어져서 살았다면 그곳이 정말 어떤 곳이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주님을 그때그때 순간순간 못 박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찬양을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항상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 찬양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서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피할 젖은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아멘.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할까요?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면적을 다해 십자가 예수를 다했습니다.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마지막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주시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지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시니 우리 모여 찬양하자.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우리 모여 찬양하자.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모여 찬양하자.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처음부터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주의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모여 찬양하자.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 마지막 한번 할까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죄악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보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주님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삶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죄악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원하며 같이 기도하며 보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진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이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고 충만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한 이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역과 교육이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항종기 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비택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의 기둥들인 다음 세대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교육부 여름 행사 이후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가는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고난, 질병과 기근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구원과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길을 복음으로 열어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예배의 자유와 십자가의 소망이 전해지게 하시며 복음으로 통일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예배자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마다 응답으로 열매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송이 하늘문을 여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온 마음으로 섬기는 손길 위에 기름 부으사 그들의 수고가 천국의 영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셔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새가족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단 총회가 정한 교회학교 교사주일입니다. 매년 7월 둘째 주일인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들, 저는 늘 표현하기를 미래의 순천 동북교회를 지어가는 사람들, 우리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교사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하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별관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일부러 안 가보면 교회학교가 어떻게 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가서 격려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강사는 천복교회에 섬기고 계신 박흥주 목사님 모시고요. 특송 준비 12시 50분 본당에서 한다고 합니다. 교사 전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정기제적회로 모입니다. 금요일 성령의 불 기도회가 있습니다. 1남성교회 원래회, 5남성교회 분기회 시간 장소 보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교육 오늘부터 다시 4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노회에서 근속교사 시상이 있었는데 우리 최현주 권사님이 아동부에서 20년 근속하셨기에 상을 받았는데 찬양 예배 시간에 전달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가능하면 지하 식당에 배출을 하시면 좋겠고 혹시 부득이하게 부서에서 또 다른 부속실에서 음식물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밀봉을 해가지고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이제 악취도 나기도 하고 또 초파리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경금 드립니다. 어린이집 활동이 주중에 있고요. 여름 행사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시 여름 성학교 시작됩니다. 유치부 19일, 20일 토요일 주일 교회에서 하고 또 그 다음 주간에 어린이집 아동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은 자녀를 보내주는 겁니다. 여름 행사에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일순 집사님은 수술하시고 회복자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맨 앞에 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천국에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제 제 개인의 목표를 하나 가졌습니다. 오늘 제 설교하는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어찌할꼬 몸둘 바를 몰라 하게 만드는 것이 제 설교하는 오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정말 했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제가 잘못 설교했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닫혀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면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회개와 천국이라는 제목인데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더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이 말이 말은 단순하고 짧은데 그리 단순하지가 않아요. 절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나를 믿어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으로만 본다면 너희들 회개해라.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천국을 연결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회개와 천국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이 저기 있다가 오는 것, 이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천국이 가까이 어디에 왔냐?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천국이 여기 왔으니까, 너희들 눈앞에 왔으니까 너희들 이 천국 얻어야 돼.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얻는 방법은 너희들이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천국을 못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가까이 온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다. 그래야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회개하라는 말은 여러분 의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의인에게 회개하라는 말이 안 어울리잖아요. 왜 죄도 안 지었는데 회개하라 그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죄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이 말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 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 죄가 있는 거 자기 자신이 뻔히 알면서 죄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진리는 뭐냐면 7절에 나오는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그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거 안 믿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 내 안에 이 십자가의 진리가 있다면 죄가 없다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아직까지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면, 그리고 동의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 너 왜 죄 지었어? 나무라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10절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만일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8절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10절은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근데 나는 죄 안 지었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 있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난 죄 안 지었어. 이 말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나 죄 지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 근데 인정하면서 죄를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서 죄의 삭신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죄를 들추어내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창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살아야 되지 않냐? 너 살아야지. 살 수 있는 방법은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과 죄인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듣기는 싫지만 회개하라. 듣기 싫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죠. 의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시고 난 뒤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모든 죄인들보다도 더 심각한 더 악질인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바울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냐? 예수라는 존재 자체를 믿는 거냐? 그 존재 자체도 믿어야 되지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죄가 깨달아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구나. 근데 어떻게 회개가 안 되겠어요? 회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깨달아져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죄 용서받아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내 속에 있는 죄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 더러운 것이 차 있다가도 새로운 물을 갖다 보면 찌꺼기는 다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어찌 내 속에 있는 죄가 가만히 있냐고요. 예수님이 보혈이 들어왔는데 죄가 다 빠져나가야지. 움켜쥐고 있을 수 없다고요. 죄가 다 토해지게 돼 있어요. 정말 성령께서 임하시면 죄를 토해내게 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만큼 내 죄가 너무나 심각한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하다 이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내 죄가 저렇게 심각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만큼 내 죄가 저렇게 심각한 죄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는다면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회개 없이 천국 갈 수 있고 어떻게 회개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면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회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회개를 하겠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었을 그 당시에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어쩔 줄을 몰라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참으로 회개하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안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 망하고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인 것 같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회개하면 기회가 있는 건데 그 기회를 날려버리니까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면 살 길이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을 가지고 서로 대조하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뽐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저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나 너희들과 달라. 너희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그리고 저들이 하지 않는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평가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의롭지 않고 세리가 의롭다.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입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오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세리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 옆에서 말씀도 많이 듣고 기적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회개했을 텐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바리새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말은 회개할 기회를, 말씀을 들은 것만큼 회개할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 지옥 갑니다. 세리는 천국 갑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뭡니까? 의인, 죄인 차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죄인인데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한 거죠. 차이는 회개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차이는 죄인인가 회개하는가 회개하지 않는가 그 차이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볼까요? 가룟 유다. 마귀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갖다 넣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 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이 물질력하고 딱 맞아떨어지면서 예수를 팝니다. 근데 예수를 은 30에 팔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깨닫죠. 내가 잘못했구나. 은 30 다시 갖다 주고, 그리고 가서 스스로 목매어 자살합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팔아서 부자가 됐습니까? 떼부자가 됐습니까? 뭐 지위가 높아졌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삶이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오.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가져다 주는 손가락에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나를 팔 자가 있다.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발도 씻김 당하고 떡도 받아먹고 그냥 나가가지고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발로 차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가룟 유다보다도 어쩌면 더 심각한 죄를 지었을 수 있는데 저주하고,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 물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렸고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주인공으로 초대교회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있었는데 차이가 뭡니까? 회개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회개가 있냐 없냐. 초대 임금인 사울 임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대리자였는데, 그랬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다스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뛰어났던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에게 가서 묻지도 않아요. 사무엘 말도 안 들어요. 죽고 나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 올려가지고 사무엘에게 말도 듣고 그래요.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사망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자마자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회개했을 때 회개하지 않는 사울은 비참하게 죽었고 다윗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울 임금과 다윗 임금 똑같은 임금인데 차이는 뭡니까? 회개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둘 다 죄인인데. 아합 임금은 잘 아시죠?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면서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에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 바알 종교를 퍼뜨리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 같은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 임금이 그 죄를 지었을 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고합니다. 너하고 이세벨하고 비참하게 생을 끝마칠 거다. 어떻게 비참하게 마치냐면 이세벨의 시체를 개가 와서 뜯어먹을 거다.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무엇을 하느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쓰고,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거든요. 슬픔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베옷에다 눕고 그리고 금식까지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다. 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봤냐? 그러시면서 아합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뒤로 넘겨버립니다. 연기하셨다는 거죠. 늦춰버렸습니다. 아합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도록.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심어놨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못하시고 언약에 매여 있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수십 년 줬는데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살이하고 70년 동안 고생하고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요나가 가서 40일이 지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임금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모두가 다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습니다. 12만 명이 통째로.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라가 존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죠. 무려 150년간. 요나 선지자가 먼저 선포하고 난 뒤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돌이켜서 150년간 나라를 지속시켜 주시다가 나훔 선지자로 인해서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40일 지나면 끝날 판국인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40일이 아니라 150년, 한 세대가 30년이면 5세대를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를 가지고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 150년, 5대, 5세대를 이어서 가정을 존속시켜 준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회개하면 자식들이 잘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부모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150년 동안 지속된 니느웨는 지금 요나가 전했을 때 그 니느웨 임금 백성들 때문에 그 은혜의 덕을 누리는 거죠. 저들이 회개해 준 것 때문에 나라가 존속됐으니까. 여러분, 개인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받아들이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심판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역사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날. 회개하라는 말씀은
헬라어 단어로 보면 헬라어 현재형입니다. 2인칭 복수 명령 현재형인데, 현재형은 늘 말씀드리지만 헬라어 시제는, 동사 시제는 시간적인 의미, 따라서 현재 회개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동작의 의미가 더 많습니다. 회개하라, 현재형은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된 그 뒤에도 죄를 짓는데 한 번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도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회개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죄를 지어도 괜찮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그런 구원을 외치지만 정작 자기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의 구원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예수를 믿는 가운데 회개했다면 그 뒤로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했었어야 합니다.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운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도 점점 멀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죄를 짓고 난 뒤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죄의 사슬에 계속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죄만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을 당시에 그 당시까지 지었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또 이분을 생각할 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겠죠. 우리가 또 여전히 육신을, 그럼 죄를 지었다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되냐?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십자가에 예수님을 또 못 받게 만들었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갈릴리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빌라도가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데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제물을 드리는데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몇 사람 피를 섞었다는 말은 몇 사람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학살을 했다는 거죠. 학살해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 섞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살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토에 넣는 거죠. 빌라도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이 빌라도가 잘못됐구나, 내가 빌라도 혼내줘야지, 이런 말을 기대하고 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잘 들으라.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살아있는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그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너희들보다 빨리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먼저 더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실로암 망대가 있는데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데 그 망대에 깔려서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난 뒤에 또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셨는데 답은 똑같아요. 아니다. 만일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죄가 많고 우리는 죄가 적거나 없어서 살아남았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만일에 살아있는 이 동안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똑같은 저기를 가게 될 것이다. 목숨이 붙어있는 기간은 회개할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데 예수님이 스스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세요. 무화과나무 비유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이제 열매를 따기 위해서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나무를 보살피고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저 나무 찍어버려라.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땅도 파고 그름도 주고 잘 보살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도 열매가 맺힌다면 좋지만 맺히지 않는다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이 말씀이 연결된 이유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시는 겁니다. 회개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열심히 보살피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한 해 더 보살펴 주고 난 뒤에 그래도 없다면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 더 유예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그때도 회개하고 난 뒤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 그럼 그때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3년이 뭘까? 그냥 제 개인 묵상으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뿌리시면서 했던 그 일들, 그랬는데도 3년 동안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그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그때도 안 한다면 끝난다.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 성령 강림절이 아닐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선포하게 하시면서 유대인들 모두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그 당시.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 유예 기간은 한정없이 주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재림까지 늦추시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까지 지금 늦추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잘못을 저질렀는데 징계가 없잖아요. 벌을 안 받잖아요. 세상 속에서도 잘못했는데 죄 짓는데 요리조리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 여러분, 그 다음에, 아이고, 잘 빠져나오네.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잘 빠져나왔으니까 더 죄를 지어요. 잘 빠져나와가지고, 아이고, 다행이다. 이제 죄 안 지어야지. 두려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잘못을 했는데도 아무 탈 없이 잘 빠져나왔으니까 더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 여러분, 그거 괜찮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는 괜찮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무슨 인내냐? 네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냐? 여러분, 오늘 죄를 10가지 지었는데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일 되면 또 죄를 짓죠. 그럼 이게 같이 엎쳐져서 가다가 처음에는 더하기로 가다가 나중에는 곱하기로 가요. 그러면서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너희들이 멸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누적하는 거다. 진노를 쌓아놓는 거다. 이겁니다. 노아 당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방주를 지어라. 내가 세상을 멸해버리겠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 짓습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짓는 중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에게 한 번쯤은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너 뭐 하고 있냐고. 방주 짓는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 때문에 심판하신단다. 다 한 번씩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년 뒤에 세상을 다 쓸어버렸는데 8명밖에 안 살았어요. 그러면 그 멸망당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다, 방주를 지어서 구원하고자 하신단다, 이 메시지를 안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들이 날마다 죄를 누적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참아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요? 무려 100년간이나. 100년 참아줘도 인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날 이 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죄가 더 회개하기 싫어집니다. 더 죄에 찌들어 살게 되는 거죠. 100년 동안의 죄가 누적이 되어서 그 당시 홍수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100년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가 쌓인 거죠.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면서도 우리가 왜 떠내려가지? 왜 홍수가 났지?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이미 100년 전에 다 말씀해 놓으신 건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유예 기간을 주시고 그 기간마저도 놓쳐버린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와 상관없는 곳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 교회 7교회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칭찬과 책망 다 받은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순교자를 많이 냈고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이 두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는 사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 교회, 책망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세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는데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두 교회를 빼고 책망을 받았던 아니면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던 이 5개 교회에 공통된 메시지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회개하라. 무려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5개 교회 회개해야 된다. 칭찬은 칭찬이고 칭찬받고 책망도 받아서 칭찬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주시는 거죠. 그 기간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가 이마에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빨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 만약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마에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해서 세운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가 목회했고, 근데 그런 교회를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버가모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으로 저들을 공격해버리겠대요. 싸우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과 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가장 심각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 여기는 이세벨, 구약성경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음행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는데, 만일에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병상에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질병을 줘가지고 병상에 누워있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환란에 던져버리겠다. 그것이 기름 바구니든지 기름 솥이든지 감옥이든지 화염 어디든지 그게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세벨과 그 음행하는 것들을 추종했던 사람들, 육신의 자녀 말고 추종했던, 교회 안에 그것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 추종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시겠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4대 교회는 도둑같이 올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오셔가지고, 예고 없이 오신다는 말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날, 공포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회개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갑자기 오셔도 구원의 날인 거죠. 천국 가는 날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도둑처럼 임해가지고 심판해버리겠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아시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고리가 밖에 있고 예수님이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예수님도 없는 교회 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좋은 환경 속에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번영한 도시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번영하겠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풍성한 것 때문에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마음이 풍요롭고 기뻐야 되는데 풍성한 무엇인가 때문에 주님도 함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문 밖에 계시는데. 너희들 이거 빨리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주님이 문 두드리시다가 가버리겠죠. 그러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 회개한다는 말은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풍요로움 때문에, 재정이 많아서 기뻐했는데 주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세계 교회 중에 하나예요. 칭찬만 받으면 좋겠지만 책만 받을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상으로 할 때는 철저하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에 전혀 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 마치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고 자식들 어떻게 될까, 부모님 어떻게 될까, 뭐 회사가 어떻게 될까, 성진은 어떻게 되고 취업은 어떻게 되고 좀 더 부자 돼야 되는데 저거 어때야 되는데 만날 세상 근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세상 근심은 하면 죽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안 하면 죽어요. 근심이라고 해서 다 안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해야 될 근심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세상 근심은 하지 않아야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이 해야 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만 살아요.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질식시키는 거예요. 근심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질식될 거예요. 숨을 잘못 숨 막혀버려요. 그리고 뼈가 마르게 안 돼요. 뼈를 말라버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 근심을 가지고 살아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안 하면 죽고 해야 살아요. 여러분, 죄가 들어왔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근심하지 않는다.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라고요. 죄를 지었는데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안 들키고 요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죽는 거라고요. 죄에 대해서 오늘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 스스로가 오늘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건데 이 심판을 받지 않으면, 오늘 심판받지 않으면,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는 누적돼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피하려면 오늘 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죄가 해결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합리화시키잖아요. 죄 지고 난 뒤에. 어쩔 수 없었다고 정당화시키잖아요. 남 핑계하지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부끄럼도 모르고 창피함도 모르고 오히려 죄 지은 사람들 더 큰 소리 치며 당당하게 살아요. 세상에 보세요. 죄 지은 사람들 더 큰 소리 쳐요. 뻔뻔하게. 이게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여러분, 이러면요, 당당하게 막 이렇게 폼 잡고 자존심 안 상하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게 죽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고. 아까 아합 말씀드렸는데 한 구절을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베옷에 누워가지고 금식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임금이 엘리야로부터 온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풀이 죽어서 다녔대요. 기고만장해서 다닌 것이 아니라 임금인데 풀이 죽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떡하지? 풀이 죽어서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비함을 보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다윗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잖아요. 다윗이 예민함이 왜 이렇게 없어졌어요? 사울의 옷자랑 하나만 배워도 양심이 찔렸던 다윗인데 밧세바를 범했으면 그때부터 이미 밧세바를 범하는 순간에 보는 순간에 이미 작동했어야 되고 범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양심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의 손에다가 요압을 우리아 불러다가 우리아하고 같이 부부가 관계해서 애 낳은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그걸 말도 안 되고 충성스러운 종이니까 부부 관계 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우리 군사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부부 관계를 하면서 즐거울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아 손에 우리아를 죽여라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요압에게 보내가 요압이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과정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는데 이렇게 될 때까지 다윗의 예민함이 없어요. 옷자락 팬 거 죽인 것도 아니고 상처를 준 것도 아니고 사울의 옷자락 하나 팬 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양심이 찔려하던 다윗이었는데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간음했잖아요. 7계명 어겼잖아요. 이웃의 것을 탐냈잖아요. 10계명 어겼죠. 살인했죠. 6계명 했죠. 10계명 3개는 어겼어요. 그런데 다윗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민함이 완전히 무뎌져가지고 아무것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왔을 때 곧바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이게 성령의 검이니까 혼과 영과 관순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걸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감추려고 했는데 감추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말씀이 뚫고 들어와서 안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죄인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은 것이 시편 51편.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는 것이 들킬까 봐, 세상에 알려질까 봐, 창피당할까 봐 그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꽁꽁 숨기고 거짓말 하잖아요. 합리화시키고. 다윗은 왕의 자리가 끝날까 봐, 부귀영화가 다 끝날까 봐 그거 두렵지 않았어요. 뭘 두려워했냐?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에게 부어준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까 봐. 성령 거두어 가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죄 지으면 뭐가 두렵습니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뭐가 창피한 일입니까? 잘못해놓고도 잘못 안 했다고 하는 게 창피한 일이지.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안에서 죄가 들어왔을 때 그걸 못 견뎌하면서 이 일을 어찌할꼬, 이걸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묻지도 않으시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몰아서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죄의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곳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꽉 막힌 거예요. 꽉 막혀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만이 막힌 곳을 뚫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예민함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회개하여서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에 반드시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찬양 할 텐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작사 작곡하는데 참 가사가 너무 귀합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저들을 얻어야지. 나 저들 포기 못해. 죄 짓고 돌아섰지만 나 쟤들 포기 못해. 내 아들을 포기해도 나 쟤들 포기 못해. 죄인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용기를 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돌아가면 용서하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내가 돌아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죄에 대한 건지를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다면 오늘 정리하고 가셔야 합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자유케 되는 거죠. 오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축복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돌아간다, 이 히브리어 단어 슈브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며 내 고집대로 살던 길을 돌아서서 유턴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길을 잘못 들었었으면, 알아차렸으면 유턴해야죠. 유턴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서 계시지도 않는 길을 내가 옳다는 걸 생각하면서 아무리 걸어가 본들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돌았으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죄가 있다면,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엄란한 생각을 하고 엄란한 야동을 보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면서 남 험담하고 남 까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 욕심 채우려고 하고 돈 때문에 믿음을 배신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부인했습니까? 수를 셀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 수지자가 저럴 수 있어 싶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부인하며 살았습니까? 예수님 없어도 된다고, 내 뜻대로 살면 된다고,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다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본성, 죄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시작 지점이에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이 거기서 다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모든 것들 다 거기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죄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것 때문에 결과로 현상으로 나타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으로 돌아가야 죄 때문에 나온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짓고 아합처럼, 다윗처럼, 니느웨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세리처럼 가슴을 칠 때
오늘 주님의 용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하십니다. 죄를 가지고는,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죄를 숨기고 죄가 없다고 말하고 죄 안 지었다고 말한다고 한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죄인데 우리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성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내가 죄 아무리 죄를 안 지었다고 합리화하고 정당할지라도, 남을 핑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 안 통할 것입니다. 네가 죄인이라고, 네가 잘못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심판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죄를 깨끗하게 만들고 내일 새로운 시작으로 거룩한 삶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일 죄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죠. 더럽고 지저분한 옷을 빨고 새 옷을 입고 시작해야지 더러운 옷을 입고 계속 시작해서 안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삶, 우리의 죄의 고집들을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아오는 모든 시험들마다 용서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고 이제 하나님 뜻을 돌이키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를 숨긴다고 생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받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열심히 살다가 옷이 지저분해졌는데 내일 또 지저분한 옷을 입고 시작한다면 더러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될 것이고, 오늘 지은 죄를 말끔하게 해결하고 살아간다면 내일 정말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지은 죄는 오늘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2000년 전에 흘려놓으신 그 피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숨긴다고, 부인한다고, 안 했다고, 합리화시킨다고, 정당화시킨다고, 남 핑계 된다고, 남 탓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떠한 죄 하나라도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고,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동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사슬에 매인 삶이 아니라 죄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죄로부터 자유하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무가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미래의 동부교회를 세워나가는 헌신된 일꾼들, 하나님, 저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곤비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름 행사들과 하반기를 힘차게 날아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전반기를 다 마치면서 부름받은 소명대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으면서 보냄받은 사명을 따라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많은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동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 교사들을 먼저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교사들이 성령 충만해야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교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위험한 것들은 제거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강물만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 협력, 후원, 기도, 모든 봉사 위에 은혜 베푸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름 행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들 헌신 예배로 새로운 마음을 다잡고자 합니다.
박공경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재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헌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5개 평진도 사역위원회와 교회발전연구위원회 위도 은혜 베푸셔서 위원장님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해내므로 교회 안팎으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할 수 없게 모든 막힌 벽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꿈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더운 날씨 태풍 가운데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 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겨서 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허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머리를 만져주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깨끗함을 받고 기쁨과 자유함으로 펄펄 뛰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 모든 짐을 내어 던져 맡겨버리고 가볍고 자유한 마음으로 편안히 돌아갈 수 있는 동부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음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예배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주신 모든 산업과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한 모든 일정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